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짐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고치셨다,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주님의 공생의 내내에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고침을 받아야 되고, 또 전함을 우리가 당할 뿐만 아니라 전파해야 되는 우리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에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여기에서 소개가 돼요. 23절을 한번 2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마리사 그의 벼랑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23절만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서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24절로 읽어보면 이 고치시고 전하시고 병 고치시는 것 속에서 더 두드러진 예수님의 사역 소개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의 소문이 온 수레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23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지만 24절을 보니까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개가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그 이유가 어떠한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뭐 이유가 되겠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온 수리아에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이유는 바로 고침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픈 사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앓는 자,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여기 봐도 참 삶 자체가 어렵고 기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일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병든 자를 부르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병든 자를 부르신다. 고치신다. 우리가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너희들 이렇게 자꾸 오냐, 이렇게 힘들다, 맨날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적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또 힘에 겨운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아픈 자, 병든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모든 각종 질병에 앓는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오늘
성경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곧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했고 주님의 그러한 능력이 사람들 가운데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바로 이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더 강력하게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모이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 라파라고 일컫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좋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상황이 좋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고 슬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냥 단순히 랍비처럼 어떤 종교 지도자처럼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냥 제2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를 자유케 하시고 안전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이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 고치시는 하나님을 그가 그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승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과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각종 병에 걸린 자, 앓는 자, 고치는 자를 주님께서는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다 치료하시는가 이곳에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 100이면 100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간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병든 분들 중에서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바라지만 낫지 않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침받는 것은 왠지 이건 얻는 일이야,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 속에서 병을 낫는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분들의 우리가 체험이나 증거가 별로 없어요. 요즘 별로 없다 보니까 차라리 서울의 어느 큰 병원 가가지고서 어느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고 수술받는 게 더 빠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예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않는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시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천교회에서 있었을 때에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치유 사역을 제가 좋아진 거겠지, 앞으로 뭐 계속 좋아지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분위기의 행사죠. 군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치유 사역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 바라신다고 하니까 괜히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고 이렇게 혹시 말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서 그분의 그러한 그 집회를 제가 전체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수련을 흘렀습니다. 수련을 흘려가지고 이제 그 교회 대신방을 할 때에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신방할 때 한 권사님 댁을 신방했어요. 근데 그때에 그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도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낫지 않았던 자신의 고질적인 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너무 감사하네요. 어떻게 나았으니까 그 치유 사역하시는 목사님 부모에 치유 기도 받고서 나았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제 예상대로 무슨 군중심리에 의해가지고 잠깐 반짝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에 현대의학으로나 또는 어떤 약으로나 어떤 여러 방면에서 힘썼던 모든 것들에서 보여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고치심의 능력, 그러한 능력이 그 권사님 앞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분한테도 역시 그 신방을 할 때 들은 얘기는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차가웠대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는데, 그때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자신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움을 경험해노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 시점을 기하여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이 구원의 주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또 진실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워낙 의학기술과 또 과학기술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약품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은총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냥 병원을 가고 약 먹으면 어지간한 놈들은 다 치료하거든. 네. 장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점점 소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치유 사역을 안 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상황 속에 오글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짓눌린 영혼에게 해방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못이냐? 하나님은 여상하신데 변질된 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정말 주님께서는 하염없는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고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 기대감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은 1세기 때 쓰여진 그러한 기록입니다. 1세기. 생각을 해보시죠. 1세기 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스피린이 있었겠습니까? 활명수가 있었겠습니까? 병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몸을 치는 병이 걸리면 이건 하늘의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억눌림 가운데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면서 살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펼치니까 수리아와 예루살렘과 뭐 데가볼리와 유다의 건너편까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가는 그들의 마음의 그런 갈망과 지금 우리의 마음의 갈망의 질적 차이가 과연 동일하겠는가? 치유하고 나의 삶을 마음도 치유하고 나의 영혼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총회 이번 연도 주제가 그 치유하는 교회의 목사님 김희중 목사님의 그러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우리 총회 주제는 치유하소서예요.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아야 돼. 나도 치유함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한 우리는 사명을 갖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녹화심이 하나 들은 하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니까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내 앞에 나아가서 사생 결단하야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과학과 또 의학 문명에 많이 뿌려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도움도 받고 혜택도 받는 것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들이 잘못됐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다 이게 아니라 의사를 통하여 약을 통하여 어떤 병원을 통하여 수술을 때 위해서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삼고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방법은 아니고 이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저부터가 본이 되지 못합니다. 저도 참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이 멈췄어요. 네, 저한테 있는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 염증성 병인데 이 병의 증상이 멈췄습니다. 사실상 계속 진행돼서 매일 저를 볼 때마다 더 뻣뻣하게 굳어야 되고 더 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역시 이것 또한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여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내 굽어가는 나의 등, 나의 척추뼈에 빛을 비춰주셨다. 따뜻함을 내게 선사해 주셨다. 선물해 주셨다. 그러한 고백을 하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비록 뭐 약을 통해서든 뭐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의사를 만나서든 간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고백을 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시죠? 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아프실 겁니다. 제가 100%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고 그냥 약만 먹고 주님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은 그냥 딱 이 사건과 내 이 병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약만 먹고 그냥 병원에 가서 나는 그렇게 살련다. 이럴 때 그 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병들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병든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그 병의 시간들을 또 병의 상황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비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치유할 때의 그 경험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고백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확실한 치유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자율학습을 그때 다 겨울 늦게까지 시킵니다. 방학에도 막 시키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웠던 기억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감기 기운이 탁 오는 거예요. 저의 그다음 감기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일단 몸에 탁 신호가 오면 회복이 전혀 안 됩니다. 일단 한번 쭉 떨어지고 그렇게 막 너무 심하게 그냥 앓는 것이 저한테 있는데 이제 곧 입시는 곧 다가오고 있고 제가 감기 걸렸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율학습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진짜 감기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상 약 먹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조퇴하거나 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상황이 그렇습니다. 공부해야 될 그런 때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감기가 지금 왠지 모르게 으실으실하고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밝아지는. 그러면서 마치 이 난로가에 제가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몸이 이렇게 데펴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난로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난로랑 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율학습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렇게 따뜻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가지고서 눈을 딱 뜨니까 사라졌어요. 에이 감기가 지금 얼굴에요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그 사건이 기억이 될 만큼 남다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빛의 돈이 임하십니다. 몸이 이렇게 뜨거워진다든가 따뜻해진다든가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한 신앙적 체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말할 게 있고 없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게 있고 없고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 광명교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신앙적인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병에 드실 것입니다. 그럴 때도 굴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시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가 우리 광명교회가 더 큰 은혜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더욱더 부흥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거듭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